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호수아 이 3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이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을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 3장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장을 끝으로 이제 정탐꾼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끝냈는데요. 이제 붉은 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또 구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근데 오늘은 안 건너고 오늘은 사전 준비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건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듣고 다음 주에 건너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안 들으시면 요단강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 들으실 분들은 오늘 거를 꼭 인터넷으로 못 오신 분들은 들으시고 건너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입성의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면서 입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땅을 담대한 믿음을 갖고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좀 안에가 울리네요. 이건 좀 잡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감에 있어서 그 시작을 어떻게 열어가는가, 이 중요한 것은 건너는 것보다도 그 사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떨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과정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히 이제 한 문단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그 첫 절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정탐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동의 행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가는 길을 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길 혹은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체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간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3장 1절 첫 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그냥 여기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여기서는 보케르라는 아침,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시간이 다양하죠. 사람마다 이 아침이 다양합니다. 뭐 새벽 일찍 아직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적당한 뭐 7, 8시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도 있고, 해가 중천에 떠서도 아직 아침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아침이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케르라는 이 아침은 이 새벽녘에 해가 뜨기 직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어둠을 깨고 드러나는 듯한 빛의 그 맞이하는 새벽녘의 아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여호수아의 부지런함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보케르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새벽, 어둠과 빛이 교차하면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암시하는 밝아오는 첫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과거를 잘라내고 이제 예비하신 새 처소로 들어가는 소망의 빛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새날이 점점 밝아오는 찰나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아침, 그러니까 지난 40년의 광야 동안의 불순종과 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이 전환의 시기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시간이 이 동이 터오르는 보케르의 아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케르의 아침에 떠오르는 이 해는 이제 하나님과의 신뢰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언약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면 이 밝은 아침의 미세한 빛이 우리에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금 첫 시작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로 이제 아침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동합니까?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요단 강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요단입니다. 건너기 전 여기서 이제 요단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3일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요단으로 단순히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태여 시딤이라는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장소적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장소는 이스라엘이 사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장소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수치가 서려 있는 시딤. 이 시딤의 지역을 언급하면서 여기서 떠나 요단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출발지인 시딤을 명시한 이유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장면을 잠깐 우리가 볼까요? 앞으로 가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2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완전히 반역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허락해 버리죠. 그리고 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냐면 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절 5절에 보면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무서우면서도 수치스러운 장면이 바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며 바알불이라는 이 우상에게 절했던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았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명만 듣고 그곳에만 가도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과거입니다. 지난 시간의 기억들,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을 떠나 요단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시딤은 비록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결국 그들이 원했던 삶은 자신들의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따르긴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을 쉽게 선택해버리는 삶. 그래서 약속의 땅을 모세를 통해서 그토록 예언해주고 확신을 줬지만 중간중간 계속해서 노예 생활인 애굽을 자꾸 추억했던 모습들. 백성들은 이 고통스러웠던 과거, 그것을 다시 회상할 정도로 자신의 어떤 안위만을 생각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좀 계속 가르치는 어떤 느낌의 광야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제 요단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지나 이 어두운 새벽을 지나 시딤을 떠나온 백성들에게 좀 더 명령적으로 대하고 계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이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매우 단순한 그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이 어디 있냐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명령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자꾸 중간중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의 길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미 정해진 길이라면 자꾸 돌아봐야 이제 미련만 남습니다. 흔들리죠. 그런 신앙의 원리 안에서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가 그 안락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삶, 물론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구원을 해줬지만 내가 누렸던 그 평안함, 그것들의 생각들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변하게 되죠. 과거의 마음을 빼앗기며 생명의 땅으로 전진할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요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시딤을 떠나는 일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과거에 나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있습니까? 묶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땅으로 발을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과거의 모습이 더 영광스러울지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았다면 그 길로 내딛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뭐 강을 건너갈지 뭐 날아갈지 지하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속에서 발을 내딛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마시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유숙하게 되는데 얼마를 있습니까?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같이요, 시작. 3일을 거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일이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3일의 시간은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루 정도 잘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건너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장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3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대인구가 요단 강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고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매우 답답할 수 있어요. 이제 정탐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떨어졌고 은혜도 받고 기적도 봤는데 이제 그 앞에 이동을 해서 길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일 동안이나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의견이 많았겠어요. 소란할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신앙에서 불가분의 관계로 늘 따라다니는 문제가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모세도 그 강을 건널 때에 홍해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군인들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너 때문에 망했다, 막 요동할 때 모세가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자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제 기다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못해요. 저 포함해서. 조금만 기다려도 답답해하죠. 그래서 또 사회적 체면은 있으니까 뭐 멋지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면모들을 신앙에 접목해 보면 항상 기다리지 못하는 편은 늘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면 뭔가 당장 돼야 될 것 같고 내 타이밍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잘 기다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의 문제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이 넘어지죠. 인간의 조급함.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시점에 항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자기 맘대로 여기저기 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자녀를 딜레이 시키죠. 우리는 내 실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답답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 말 농담으로 많이 하잖아요.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가만히 있어. 제가 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만히 좀 있어.
괜찮아. 흥분하지 마. 하나님의 일은요, 꼭 우리 편에서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그르칩니다. 1시간이면 됐는데, 하루면 됐는데, 일주일이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실력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기다림의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장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으면서 빨리 건너면 좋겠는데 3일이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는 것은 군사적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거룩한 행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의 기다림은 칼을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나? 이제 걸을 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을 때 내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걸어갈 것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서 점검하시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상 들이대고 나서 안 되니까 하나님 찾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순서죠. 내 맘대로 하다가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점검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길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가는 시간, 이 3일을 주어진 거예요. 사실 이 시간에 뭐 해야 하는 시간일까요? 뒤에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3장 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3장 4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죄송합니다. 하지 5절이에요. 5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제 행하실 텐데 너가 성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너에게 주어질 응답보다 그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게 그 3일의 성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결하기 이전에 주 앞에 성결의 문제,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먼지와 시딤에서의 수치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때는 기다림, 인내, 천천히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비추는 교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 시간은 오늘날 나에게 어떤 시간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수요 예배잖아요. 3일의 예배입니다. 주일이 첫날이 시작되고 나서 지난 3일째에 드리는 예배, 이 수요 예배를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사실 자기 점검이 잘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시고 준비하고 잠잠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배,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교정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워도 3일 밤 예배를 나오십시오. 그래도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일주일 살 때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사실 자기 점검이 잘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거하는 것, 이 3일의 시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이 교정의 시간을 넘어서 언약궤를 이제 지고 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 방법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줄을 서라, 도열을 해라, 어떻게 해라,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앞세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텐트 생활을 할 때 성소를 짓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공간인데 거기 안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언약궤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진에 앞서서 언약궤가 백성의 앞에 서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임재, 주의 일하심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명확히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행해질 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 바랄 때 결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늘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게 앞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서 그래요 주님, 근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저 이거 원합니다, 아니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으나 이제는 언약궤가 전면에 나서면서 하나님이 친히 전쟁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본격적인 주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될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이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언약궤를 앞세웠을까?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세 번째가 뭐죠? 돌판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율법의 돌판이죠. 근데 그 율법의 돌판이요, 두 번 받아요. 처음에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이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서 던져버리죠.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사 두 번째 돌판은 똑같이 써주시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에다 넣어 놓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고라를 통해서 이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때 이제 지파들의 이 지팡이를 모아서 아론의 지팡이에 쌍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확증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반역과 하나님의 대항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죠. 만나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은혜를 누리죠. 그럼에도 여전히 불평했던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판도 첫 번째 돌판이 깨질 때 그 우상 숭배, 인간의 패역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셋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불평했던 이 상징의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닮아 있는 이 특징이 뭐냐면 그 죄의 모습도 있지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 만나 항아리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도 다시 써주신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과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을 덮고 시은소 그 위에다가 뭘 붓죠?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의 패역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씻어주신다. 결국 언약궤는 인간의 처절한 죄악과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영원한 어린 양의 피가 동시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 언약궤를 따를 때 이제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러니까 언약궤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자신의 과거의 죄악, 그러나 오늘도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앞세우고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워서 가라라는 것이죠. 시딤의 과거, 그리고 기다림의 문제, 이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앞세워 맞춰 걸어라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 주제가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365일 언약궤를 앞세우셔서 주의 은혜를 앞세우셔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내가 앞서 갔다가 또 저기 뒤에 처졌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행할 때는 절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이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무엇보다 주의 은혜가 앞설 수 있도록, 여러분 사역하고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의 은사와 능력보다 은혜를 앞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력이 없어도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 따지면 일단 저부터 여기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섬겨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자신의 실력과 은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럼 그걸로 주의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주신 은사와 은혜가 있다면 그냥 감사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위를 앞세우기보다 주님을 먼저 앞세워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어깨에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이 가는 길도요, 제사장들이 결정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깨에 메고 갈 뿐이지 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뭐 요단 강으로 갈지 돌아서 길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누구도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 밑바닥에 길을 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죠. 비록 그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막막해도 언약궤만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 언약궤만 따라갈 수 있다면.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언약궤가 보이지 않고 좀 희미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3일의 기다림으로 3일의 성결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다시 언약궤를 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따르는데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대인구가 뒤를 따를 때 너무 가까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2000 규빗이나 수백 미터거든요. 떨어진 이유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붙으면 앞에 사람은 보겠지만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오면 더 잘 보여요. 가까이 앉으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으면 뒤에 사람도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잘 보이겠지만 뒷사람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저 멀리 언약궤가 가고 우리가 다 보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시선을 그 언약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언약궤와의 거룩한 거리를 두라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당연히 어깨 메고 가까이 붙어 있지만 일정 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늘 느끼라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이정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안내, 언약궤라는 사실을 보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복음이 주는 자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질서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할까, 이 질서 속에서 하는 것이죠. 자유함과 질서가 공존하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마음대로 아무나 들고 그냥 대충 뭐 나는 이 정도 거리 저 정도 거리가 아니라 딱 정한 거리에서 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리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거리, 그리고 언약궤를 잘 보이도록 돕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 가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사람 안 보이게 나만 보려고. 그게 뭐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간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돕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억지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져 있게 하고 이런 가리우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질서와 규칙을 갖고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한 교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역해서 어느 정도 리더자가 세워주면 바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편지로 도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철저하게 했을 때 하나님을 가리우지 않도록, 나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행함으로 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은혜로 하라 그러고 막 갈팡질팡해요. 근데 그게 자신이 때에 따라서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기준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역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는 죽은 장소를 알리지 않을 정도로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자신의 이제 죽은 장소를 알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이 신학자 존 칼빈은 자신의 무덤을 밝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거리를 유지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성결하게 준비하고 이 언약궤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내 명령대로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3일의 성결과 그리고 언약궤를 거리를 지켜서 질서를 지키며 가는 것, 그래서 이 앞에서의 내용들을 잘 이행해 갈 때 기이한 일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결은, 거룩은 하나님을 바라고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해서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정복은요,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공로 의지에서 이제 그것을 처음에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저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제 너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머릿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머릿말을 잘 읽어야 이 책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잘 알아듣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언약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고정해서 가라,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은 단순히 도덕적 고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결하라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그대로 이행합니다.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언약궤가 나아가죠. 그리고 백성은 그 뒤에 따르며 그대로 행합니다. 이때 5절에서 말한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그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면 5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대로 그 중간에 문제가 뭐죠? 기다림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은 원어의 니플라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거나 우연이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기이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렇게 너희가 이행해서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렇게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성결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응답을 명확하게 할 때가 옵니다. 근데 그러다 중간에 언약궤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거리 유지에 실패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에 소홀해지면 또 기이한 일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명확한 성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의 하신 기이한 일을 명확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뭐 하게 되죠? 그때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하셨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간증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할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셨습니다.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내가 역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 다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더니 정말 함께 하네. 그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지경까지 이르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다림과 수고와 인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단한 일이 아닌 것은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항복판으로 들어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언약궤를 보이는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내가 앞서갔다면 잠잠함으로 늦추시고, 내가 너무 뒤처졌다면 속히 돌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셔서 남들도 볼 수 있고 나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거리에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어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인정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만을 뒤따르면서 성결하여 주님께 순종하다가 주님 보여주시는 명확한 기이한 일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